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의 추추가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이사,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찾아다녔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이 전부인 양, 그래서 삶이 나아지고 현세에서의 복을 받고 인생이 잘 풀리게 되는 이런 기복주의로 나아가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게 됩니다. 기복주의가 왜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내가 받으려는 복의 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우리가 소위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축복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바로 이 기복주의에서 탈피할 수가 있고요. 이 현세에서의 번영의 축복을 신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육신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건 맞거든요. 성경에서 갖가지 복을 보장합니다. 기복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기적 또한 우리가 바랄 수 있고 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복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의 내용이 문제고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신앙이 문제인 거죠.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들어간 기사가 나옵니다. 고향으로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는 아무래도 고향이다 보니까 예수님 어릴 때부터 그 자라오는 모습을 봐왔던 동네 사람들이 온 겁니다. 어느덧 꼬마였던 예수가 청년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엄청난 비범한 능력을 막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닌가. 그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 누이도 우리 동네에서 자주 보던 그 친구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님 자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출신이나 가문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그런 흐름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더라. 또 그럴 것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온 모습을 봐왔던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그 막대한 권위를 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코찔찔이 시절부터 봐오던 애인데 저 애가 무슨 비범한 능력이 있어 봤자지. 애가 크는 모습 우리가 다 보고 그랬는데 이런 선입견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자는 고향집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 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별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신앙이 문제지 기적을 바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요. 내 삶에 간증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무슨 마술 같은 그런 것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일반적인 어떤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누리는 어떤 일반 원리, 그 일반 원리를 뛰어넘어서 뭔가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기도했는데 병이 났다더라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잠시 한 5분 기도하는데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온다든지, 관계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풀어주셨다든지, 이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 이게 바로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적들은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므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더라.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마음의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자. 그분을 믿자. 그러면 내 삶에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 이 부분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중심이 흐트러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자. 그러면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내 삶을 기가 막힌 길로, 형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삶이 이렇게 고꾸라지고 주저앉지 않는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기가 막힌 은혜 속에 살게 하실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마십시오. 생각을 다른 데 두지 마십시오. 다른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믿고 살리라. 지금 이 순간부터 믿음을 붙들리라.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확신 중에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굉장한 기적을 베푸세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할 거리들이 넘쳐나게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다 함께 믿음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변절하지 않으리라. 타협하지 않으리라. 실금이 가도록 허용하지 않으리라. 매 순간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해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두 눈을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갖가지 들어오는 소식들과 정보들에 의해서, 혹은 너무나도 쉽게 바뀌어버린 나의 감정들에 의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이 있고 안정이 없고 항상 왔다 갔다 하며 중심이 흐트러진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것들에 유혹받을 때도 많고 세상에 미혹될 때도 많고 엉뚱한 것에 관심 가질 때도 많고 그릇된 길로 가려 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유혹들을 실시간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부지중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엉뚱한 길로 가게 합니다.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 24시간 모든 순간 주님만 붙들고 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